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경험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자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걸 자랑이라 말한다면 자기가 했는데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가치로 인한 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명령에 대한 성취도를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했지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일에 대한 성취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충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충성은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완성료를 이래 썼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지속적인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성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진행형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첫 번째 감사하는 예배자, 두 번째 기도하는 봉사자, 세 번째 충성하는 전도자다 이렇게 실천사항을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2021년도에는 충성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하에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전도자의 충성된 전도자의 부름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옷을 맡은 일을 바라보고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그가 유대인이고 율법을 꿰뚫고 있는 자였으니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모세오경으로부터 있는 창세기의 모든 역사, 모세에 대한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역사를 쭉 설교하는데 이 이스라엘족에 대한 모든 성경적 역사를 꿰뚫고 있는데 율법적이요, 바리새인적이요, 대단히 유대인적이었는데 그가 마지막 그걸 통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깊은 의문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을 절대로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증명서를 얻어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빛 가운데 영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암만 영으로 만나고 빛 가운데 만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 할지라도 이 먼저 믿은 자들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증명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그냥 쓰러져 가고 자기 개인이 경험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냐면 그 먼저 앞서간 사람들 그리고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교단들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적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단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암만 신령한 걸 얘기해도 그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무당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내가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부르셨고 당신이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님은 사도 바울밖에 모르는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바울이 쓰러져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네가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놀라운 영적 교감의 일치성을 주는 겁니다. 이 영적 교감의 일치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영적 일치의 교감을 또 주는 것이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장관, 그 가정에 성령이 그 게바 베드로를 모셔다가 성령이 받게끔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 모든 물고기와 그 동물들을 먹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 하면서 이 영적 교감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 않고 쌍방의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명해낼 때 그 증명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택한 그릇이고 이방인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기도했더니 사울을 금식하고 먹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고 갖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하여 이 충성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바른 것을 전해야지 다른 것을 전하면 충성된 것이 아니라 사이비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게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전도의 삶이요 충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으로 갔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행실에 대한 가치를 보여줬고 그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쫓겨났지만 그들 속에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이 드러나게 되었고 저들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왜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저들 속에 자리 잡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다라고 칭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고백을 받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전도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길가에 갈 때 교회 다니시나 봐요?
또 무엇을 할 때 예수님 믿으시나 봐요?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국내 어디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을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 말을 들을 때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좀 씁쓸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신가 봐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떻게 느꼈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나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다라고 듣기를 원하는데 목소리가 쉬었네요. 그 말도 고맙긴 하죠. 왜? 목소리가 쉬었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충성하는 전도자는 자기 삶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다는 그 자부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나 저의 부모로부터 이제 피를 나눈 사람들에게 제가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감독님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진행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충성된 전도자라는 삶의 목표를 갖는데 부부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인정이 서로 간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또 나를 잘 아는 이웃들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 저 사람이라면 나도 더 깊은 신앙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고백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님 믿나 봐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는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도 당당하게 저와 함께 같이 가실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에 충성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는 자기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3절부터 5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충격뿐 아니라 눈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그는 이 눈도 안 보이지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이분이 내가 기다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 가운데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라는 새로운 희망과 감격이 넘쳤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기다리던 오직 한 분 메시아였으며 만나서 그분의 일을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뚝 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경험,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언제나 똑같이 얘기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9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경험했지만 2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여러 부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장에서는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며 내가 어떻게 만난가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율법에 약속하기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선언하고 선포해내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에게 자부심 있을 때 충성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밑에 있다는 것,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리더십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에 대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대로 충성스럽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12 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교부들에게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달돼 왔고 우리가 그 삶을 동일하게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충성하여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에서부터 천국으로 변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간혹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죽음 위에는 나는 천국 가는 삶으로 결정돼 있어서 당신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러죠. 근데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데서는 아주 고행을 이야기하고 도를 닦아야 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냐? 예, 맞습니다. 천국 못 갈 사람은 없습니다. 고집 부려서 못 가는 거지. 그 고집이 뭡니까? 앞서간 사람들을 향해서 따라가면 가는데 앞서간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학과에서 선배를 잘 만나면 그 후배는 선배가 앞에서 경험한 것 가지고 시험도 잘 준비하고 자료 받으면요 그냥 그 길 가는 게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요, 자기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전도자의 삶을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확신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사이 이제 여러 곳에 발표는 못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기도해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죽었는데 그럼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계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그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찌하든지 그 질병으로부터 격리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여건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주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 버는 게 쉽다라면 다 뛰어들죠. 또 어떤 것을 얻는데 쉽다라면 다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거란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간단하게 구원받고 성장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전도에 아주 미쳐 살다가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 천국과 지옥 가봐야 알지. 가는 날은 끝나는 겁니다. 죽어서 내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딱 결정되면 거기는 오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지 않은 길에 간다는 거, 본다는 건 뭐예요?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왕이면 다 천국 가고 싶고 지옥 가기 싫어하는데 천국 가고 싶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신뢰하는 예수님이라면 나와 함께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저는 안 믿는 가정이 자랐으니 우리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나중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다 좋은데 교회 다닌 것만 안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제가 교회 안 다니면서 술, 담배 안 하고 바르게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아버지처럼 술 취해서 집 안에 들어와서 막 그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야, 술 안 먹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게 좋지. 세상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천국이라면 어머니가 나를 믿고 와야지 왜 다른 걸 자꾸 얘기합니까? 이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그럼 그걸 증명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증명할게. 증명 못하죠. 그랬더니 가족들이 엄마 아들이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세요. 누이들도 동생들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는 잘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게 된 걸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을 보여주고 내가 변했으니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아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을 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는 전도가 충성된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 목사란 말을 하고 다니세요? 아니 그럼 목사란 말을 하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요새 목사님이라 그러면 손해 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손해 보는 게 많다고 내가 목사가 아닙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게 많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러나서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제 좀 허접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격려했더니 역시 목사님들도 다르네요. 그럼 뭐 처음 보는 사람에게 허접한 일 하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수고한다 그러고 그랬더니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라 역시 다르시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그리스도인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위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천국이 우리의 갈 곳이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질병은 끝날 것이고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보여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일어나면서 교회 식사를 못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어느 모임에 가서든지 식사를 못하니까 주변에 가까운 곳에 가서 식당 가서 식사하도록 해라. 그리고 꼭 얘기해라. 우리 목사님이 여기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식당 가서 식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제가 하죠. 그 전도죠, 그것도. 저도 가면은, 식당 가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아, 요새 어렵죠? 아, 많이 어렵죠. 그래서 내가 왔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내가 와서 밥 먹어주는 게 얼마 안 되지만 당신에게 격려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왔다 그러면요,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가 목사인 것을 아는 식당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하면, 목사님, 저 좀 곧 교회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 전에 나오라 할 때는 꿈쩍도 안 하다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식당이 안 되는데 가서 성도들 한두 사람 식구들하고 갔을 때, 당신 때문에 어려워서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왔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곧 저도 교회 나갈 겁니다 라고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한 가치는 위대한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갈 때 계약하라고, 예약하라고. 영광교회입니다. 영광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느 시대였더니 영광교회가 5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영광교회인다 그랬더니 다 영광교회인데 어디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광교회 누구나 이름 좀 쓰라고. 그랬더니요, 그 집이 제가 갈 때마다, 야,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저한테 다 인사해요. 왜? 영광교회가 많이 오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진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내가 그분을 드러낼 때 내 삶으로 해서 그분이 얼굴이 먹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투도 아름답고 또 행함도 아름답고 삶의 가치도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서 충성된 전도자의 삶, 주님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2021년도에 이 위축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이고 구원받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됐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는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르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명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암만 영적인 것들을 이루고 신비한 일을 해도 이단이라는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앞서간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인정받는 사람이 됐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절대로 빼지 않았으며, 어떤 일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와, 신인가 봐라고 할 때 아니야 라고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해내는 통로에 불과했다는 것을 언제나 이야기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사람은 명령에만 집중하는 절제력을 말합니다. 충성, 그러면 명령이 왔으면 그 명령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명령이 왔는데 그 명령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전쟁에서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해서 진돗개 1호를 발령했는데 코끼리 1호라고 한 곳을 가면요, 전쟁엔 지는 겁니다. 명령이 한 곳에 딱 떨어지면 그 명령 때문에 하던 걸 다 내놓고 군장하고 그것을 확 뛰어들어서
그 명령을 지켜내는 모든 삶의 절제력,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그 결과를 통해서, 명령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기쁨과 행복을 통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체험의 결과뿐 아니라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개인 간증이 있어야죠. 내가 예수님 만난 간증,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된 간증, 내 삶이 어떻게 변화돼서 내가 하늘의 그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입니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언제나 복음에 대한 가치에 사명을 깨달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해도 식당에서라도 예수님 믿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식당 주인이 아이 교회 다니신가 봐요. 제가 식사 기도하면서 이 식당이 잘 되기를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식당 주인이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해도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 아주 기뻐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식당 가서 눈 뜨고 돈통에 올려놓고 축복 기도하라고. 하나님, 이 돈통에 결말이 아름답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손님들이 꽉꽉 차서 이 돈통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좋아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축복한다는 것, 그것이 전도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절제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배워서 충성이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무엇이냐?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당에서 영으로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언제나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만난 예수님의 사명이 자기에게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 갈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사명인데 내 사명인데, 그러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충성하는 기쁨을 얻었을 때 결과는 아름다워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아무리 받았어도요, 아우 힘들어, 아우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요 그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런데요, 그 사명을 깨닫고 열정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배우는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정도 이제 성령의 기도 시간을 갖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을 때 거기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면서 사도들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에 대한 가치가 한 제자들 사도들 안에 있게 된 사람으로 우뚝 섰고,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라는 신앙의 열매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과 사명을 깨닫고 기도로 성령께 배워서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령을 받고 나서 20대에 신학교 갈 꿈도 못 꾸는 가정에 있었는데 전도에 아주 그냥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요, 열정이 생기니까 그 불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버스 타도 이제 전도하고 전철 타고 노방전도 하고 말면서 사람들 다니면서 얘기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무전여행도 한다는데 청년 시절에 나도 전도 무전여행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배낭에다가 전도지를 꽉 채워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청량역에 가서 거기에 이제 허접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 맞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저 원주까지 가서 전도하고 춘천 가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목회하다 보니까 원주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오고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한 데서 하나님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위대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도할 때 잠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어나면 전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무전 전도행을 하다 보니까 시골 가갖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니, 할머니가, 여기서 춘천으로 나가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할머니 춘천 가려면 어떻게 가요? 어디 조산 넘어가면 돼, 조산. 여러분, 시골 사람들이 조기 그런 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사해놓고 산으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군인이 스톱 암호. 내가 암호가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20살 때 이야기한대. 그래갖고 손 들고 할렐루야 그랬어. 그때 죽었으면요 개죽음이죠. 개죽음.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전도하러 돌아다니다 죽었으면. 할렐루야 했더니 할렐루야가 뭐야? 야, 이 XX야. 야, 나는요, 군인들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 와, 그럼 나 무릎 꿇으쳤더니 뭐야?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딱 열었는데, 그 군인이 이 XX 이거 B라지 않아? B라, 너희 간첩 아냐? 그랬더니 그 옆에 내가 보더니, 이거 전도지네요, 전도지. 여러분, 전도지가 B라더라고. 네. 우리 B라 뿌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도 했는데요. 이제 춘천 가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20살 때 청년들과 함께 지도하는 선생님과 함께 이제 전도여행 하는데, 안면도 가서도 전도하고, 대보도 가서도 전도하고, 저기, 여수 가서도 전도하고, 방학 때가 되면 전도 여행팀을 만들어 전도하는데, 제 모교회 순위교회가 그걸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보도 가서 처음 전도하는데요. 할아버지가 귀를 먹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할아버지가 내 말을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믿어놨더니 예수님 믿고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오더니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난 교회 다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 데리고 다니세요 했더니 저 영감탱이는 안 들리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안 들려요. 할아버지 들리는데. 그랬더니 영감 예수님 믿었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할아버지 예수님 믿었잖아 했더니 내가 믿었지. 내 말은 듣고 할머니 말은 안 들려.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가 난지 이 고쟁에서 쑥쑥쑥 하더니 담배를 물더니 푹푹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 할망구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녀. 할아버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데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일 때 그 행복함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 여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성에 올라오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홍성에 탁 섰는데요. 이야,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딱 지팡이 들더니 깨끗 말로 막 깨우더니 나를 탁 때리려고 그래. 알고 봤더니 상이군요. 야, 그때 딱 때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도망도 안 가고 청년들이 이제 동료들 후배들이 딱 붙어가지고 하는데, 야, 그거 지팡이 이딴 거를 한번 오동나무 지팡이 때 한번 맞으면 기절할 것 같더라고. 근데요, 도망도 못 가고 그 아저씨만 쳐다본 거야. 그랬더니 딱 멈추더니 갑자기 그러더니 내려놓더니 가더라고. 나는 성령이 붙잡았다고 믿습니다. 나 그때 목사 될 줄 알았으면 그거 한 대 맞고 내가 복음 전하다 맞았다고 얘기할 텐데 맞기 직전에 멈췄다는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가는데 그런 거예요.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였더니 나를 딱 째려보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분명히 예수님 믿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버스 전도도 하고 말입니다. 친구들하고 병원에 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기타 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를 좀 기도해 살려달라고. 아니 우리 청년들이고 뭐 교육자들도 아닌데 무슨 기도하냐 했더니 그래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가봤더니요. 애기가 돌이 채 안 되는데 이 흑다리가 황달에서 흑다리 꼴이 새까매가지고 그리고 의사가 집에 가라더는 거예요. 내일 퇴원하라고. 월요일날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우리 아이 퇴원해요. 와서 기도 좀 해서 그 청년들이 들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요 주일날 오후가 됐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생각나는 거야. 어린아이가.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택시 타고 가서 교회 주일은 바쁘니까 근데 청년 시절이지만 택시 타고 갔더니요 그 아이가 산소호흡기도 떼고 얼굴도 하얘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제 회진 돌던 의사가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월요일 퇴원하지 마세요. 그랬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무슨 그때 21살 때인데 무슨 목사야. 근데 기도했다고 목사 나 그 양반 때문에 목사 된 것 같아. 아유 주여.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병실에 들어갔는데 이 손이 이렇게 절단이 되네. 그래서 앞에서 찬양했더니 자기는 물건 확 집어던지면서 시끄러 이 XX야 나는 아파 죽겠는데 무슨 노래라고 지랄이냐 막 그래. 제가 그 아저씨한테 딱 가갖고 그 손 아픈 데를 딱 잡고 아저씨 손이 잘려도 천국 가야 돼요. 무슨 배짱으로 그러니 뭐라 했더니 나를 확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다 장애인입니다. 나도 4살에 처음 걸었고요. 다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이건 보이는 장애인이지만 마음도 장애인이 있잖아요. 아저씨 이 손이 장애를 입었지만 마음은 장애인 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젊은 놈이 말은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노래 좀 해봐요. 그 뭐 찬양이란 걸 아나 노래. 그래갖고 그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찬양 했더니요 웃는 거야. 그러더니 여보 음료수 좀 줘봐 음료수. 여러분 음료수를 얻어먹는다는 게요 그게 하나 되는 거야. 야 놀랍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는데 분명히 천국 가면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또래인데 청년인데 그 청년이요 이 하반신 장애를 봐가지고 욕창이 나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갖고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그랬더니 나 아저씨 안 해요. 나 총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그래갖고 매주 갈 때마다 엎어놓고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뒤늦게 이제 교육자가 돼서 부교육자가 돼서 전도사 생활하고 있는데 저를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저기서 휠체어를 타고 막 밀고 오는데 윤보한씨 그런 거예요. 뭐 내가 교육자 된 것도 모르니까 윤보한씨 나 이제 휠체어 탈 수 있게 됐다고. 그때는 휠체어도 못 탄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런다고. 전도에는요 기적의 열매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도하면서 만났던 기적의 역사는 밤새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죠. 우리 교회 개척하고도 제가 전도를 많이 했죠. 전도할 때 아이들에게 꿈을 심자. 빚내서라도 아이들 해외 연수시키고 빚내서라도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예수님 안에서 교육시켜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전도하고 이제 제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애들 데리고 태국도 가고 그랬는데 태국 갔는데요. 아니 망나니 둘이 왔는데 얼마나 막 힘든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장로이지만 윤구만 장로님이 그때 갈 때 애들 확 잡고 갔죠. 아주 뭐 그냥 확. 그런데요. 내가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가서 이 태국에 가서 이 아이들 예수님 믿지만 금방 교회 나온 엄마 아빠 안 다니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아이들 막 하면서 꿈을 키운다니까 왔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그 산속 그 현지 마을 가서 하는데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집이 떨어졌어. 그 위에 올라가면 시꺼매. 온통 다 시꺼매. 시꺼먼데 거기서 한 군데서는 밥 해먹고, 한 군데서는 잠자고, 한 군데서는 또 다른 게 하고, 화장실 어디냐 그랬더니 화장실이 오른쪽 하면 여자 화장실, 왼쪽 하면 남자 화장실이래. 근데 앞만 봐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어. 그럼 물어봤더니 오른쪽 가서 아무 데나 싸면 되고, 왼쪽 가서 아무 데나 싸면 된다는 거야. 숲속이라고. 치앙마이 쪽에. 야, 근데요, 수도가에 화장실 하나 있어. 이렇게 변기 자리가 하나 있어. 이게 펌프 수도가 있고. 알고 봤더니 어른들은 거기서 이제 일을 보라니. 근데 막힌 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그냥 소변 보고 대변 보고 하는 거라는 거. 어른들은. 애들은 아무 데나 가고. 차라리 어른들도 아무 데나 왼쪽 오른쪽 가서 하는 게 낫겠더라고. 이야, 그런데요, 거기 갔다 와서 애들이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운 걸 알아서 내가 얘기했죠. 너희들 엄마 아빠 잘 만나서 그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도 고맙다라고 가서 큰절을 했더니 그 아주 그냥 엄마 아빠 속속이던 두 아이가 집에 가자마자 큰절하고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절하니까 그 아버지가 저한테 쫓아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들이 밥도 잘 먹고 밥 투정도 안 하고. 왜 그때 가서 밥 투정하면요 컵라면 안 준다 그랬거든. 뭐든지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현지 음식만 이렇게 쓸어넣어. 애들이 교회 불렀는데 비가 오는데 꾀재재. 근데 꾀재재 하니까 애들이 떼국물, 우리 60년대 우리 어릴 때 떼국물처럼 막 떼국물이 흘러. 아니 얼굴 피부도 시꺼먼데 떼국물 같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같이 붙잡고 너희 친구들과 붙잡고 기도해 주라니까 안 가는 거야. 안 가. 저기서 한 구통에 서 있고 얘들은 비가 맞았고 떼국물이 줄줄줄 흐르고 여기 펑크난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처럼 이 펑크난 런시역도 있고 팬티만 입고 하고 쭉 앉아있는데 내가 봐도 솔직히 좀 그렇긴 하더라고. 근데 애들 보고 가서 붙잡고 기도해 주라니까요. 애들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컵라면 없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뛰어가서 막, 야, 내 말보다 컵라면이 세더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조금 갈 때는 이렇게 잡았다 나중에는 확 안고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현지 아이들이. 할렐루야. 그래갖고 와갖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우리 가서 이렇게 훈련을 그래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 양반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야. 자기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는. 근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냐 이거지. 여러분, 전도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령이 변하고 육신이 변하고요. 그리고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통한 사람이 뭐냐? 사명을 깨닫고 실천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전도에 대한 이야기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지를 막 뿌리는데 초창기에 전도 많이 했죠. 지금 뭐 초창기부터 나온 분들도. 근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 애들하고 다니면 꼭 이렇게 유모차를 붙잡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도한 동안에 유모차 끌고 가버려. 그럼 나 혼자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갖고 했는데, 야, 내가 전도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기부스라고 유모차에서 다리 올려놨어요. 그래서 야, 너 다리 많이 아팠겠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유, 말도 못해요. 수술하고. 애한테 물었는데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지. 너 많이 아프겠다. 많이 아파서 울었어요. 야, 너 참 잘생겼다. 할머니 닮았냐? 아빠 닮았냐? 엄마 닮았냐? 그랬더니, 얘 아빠 닮았어요. 그러면 친할머니야. 엄마 닮았으면 외할머니야. 지혜로운 거지, 지혜로운 거. 그랬더니, 야, 너 아빠 닮은구나. 너 돈 많이 벌어서 아빠한테 드리고 할머니한테 용돈 많이 드려라. 야, 너 참 훌륭하다. 너 아주 예수님만 믿으면 다 돼. 우린 교회 안 다녀요. 아니, 할머니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얘가 잘 돼가지고 할머니 잘 용돈 많이 드리면 좋죠. 좋죠. 그래갖고 그 아이에게 이제 가르쳐. 교회 다니면요, 애들이요, 할머니 잘 섬겨요. 특별히 친할머니는 더 잘 섬긴다. 왜? 아빠라 그랬으니까. 지혜가 있어야 지혜.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어느 집사람이 같이 전도하는데 같이 이러고 기도하는데 길거리에서. 그래서 집사람이 뭐 했더니 유모차 어디 갔지? 붙들고 기도하니까 붙들고.
그리고 내가 손을 또 붙잡고 하나님 그럼 막 축복했어요. 할머니도 자라게 해주고 이 아들 잘되게 잘생긴 아들 건강 빨리 회복해서 이 나라에 훌륭한 있고 내가 또 법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대통령 되고 뭐 아이 되라고 얘기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되고 안 되는 건 걔니까 그냥 막 축복만 했더니 그 할머니가 끝나고 나가면서 딱 그러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 선생님 아니고 조영광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역시 목사님, 야 목사님 잘생겼는데 내가 뭐 잘생기긴 키도 뭐 크지 않은데 근데요 그분한테 칭찬했더니 잘생겼다는 거야. 그 아이 기부수 기부수 떼고 나서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무조건 하는 거야. 그리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실천하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될 거 없어요. 지금이 최고로 전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전도자가 되려면 오직 명령에 일에 집중해서 그 명령에 대한 집중한 것을 발휘하는 군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2021년도에 위축됐다고요? 아니요. 지금이 전도할 때예요. 어려울 때 전도할 때요. 성경 역사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때 전도된 게 아니라 핍박이 있을 때 전도한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핍박당한다고요? 괜찮아. 지금 전도할 때야.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리는 천국 얘기해야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때 질병을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해야죠. 지금이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 그동안 여러 가지 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그 가치가 좀 문화적인 행사 때문에 조금 이제 약화됐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예배만 강조하니까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죽음을 깨트리는 천국 이야기 그리고 질병을 깨트리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충성하는 전도자 여러분들이 다 충성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부흥하고 이 민족이 다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충성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되 아주 급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리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여주고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깨달아 기도하고 실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뤄가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이뤄가면 하늘의 상급이 커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영원히 상급 갖고 사는데 그 상급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물질 복 주십니다. 전도하면요 자녀 복 주십니다. 전도하면요 하나님의 환경에 복 주십니다. 전도하면요 교회가 부흥하고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지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믿으면 되는 거고 그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성령의 일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2021년도에 충성하는 전도자 되어서 하늘의 상급 쌓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만들어가는 전도의 열매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